믿음으로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기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이기는 것, 승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맨날 이기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패배하게 되었고 어둠에 처하게 되었고 또 패배 중에 최고 패배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게 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패배의 반대인 승리, 그리고 어둠의 반대인 빛, 그리고 죽음 반대인 생명,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기는 거다,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에 부활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부활과 동의어가 뭐예요? 승리.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살다가 이기고 죽어서 죽음까지도 이기는 승리,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위너예요. 이기는 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 능히 이기는 자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두 가지겠죠. 첫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깊이는 살피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없이 못 이깁니다.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골리앗 그러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존재다, 엄청난 존재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골리앗을 비하하고 골리앗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진짜 골리앗이 골이 많이 났을 것 같아. 그죠? 골리앗. 말콤 글래드웰, 클레드가 아니 글래드죠. 말콤 글래드웰. 이 사람이 어떤 결정판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냈죠. 한 5년 됐나? 더 됐나? 7년쯤 됐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부제가 뭐냐?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거기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풀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부터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긴 게 아니고 기술로서 접근한다니까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거기 설명은 이런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내가 볼 때 말콤 글래드웰이 의사도 아닌데 지가 짜낸 것 같죠. 뭐 이렇게 글 읽고 이렇게 거인이 되는 게 말단 비대증이래.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말단 비대, 턱도 계속 늘어나. 이렇게 주걱턱 가운데 많아. 턱이 계속 늘어나. 이렇게 말단 비대증. 딱 보면 아는데 그렇게 씨름 선수 말하면 되나? 최용만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 말단 비대증이에요. 거인 되면서 이렇게 막 뼈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의사분도 되게 유명한 의사분인데 그분도 말단 비대증이었어요. 그런 거 있다고. 말단 비대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단 비대증이 동시에 오는 게 뭐냐? 시력 저하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이라고 이제 단정을 하는 거예요. 뭐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거인이 되었고 그는 시력이 약했다. 그래서 다윗이 뛰어다니는 거 못 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비대칭 전력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힘과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갑옷 입으려도 안 입고, 그죠? 이렇게 기동력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그렇듯하죠. 그래서 비대칭 전략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다. 실제로는 골리앗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것이었는데 다윗은 그 약점을 파악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기 하나님이 들어갈 요소가 없죠. 그냥 머리 좋아가지고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긴 것 같이. 근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요즘에 자꾸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모든 얘기들을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 지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최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들입니까?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이 어떤 존재라고요? 어려서부터 용사다. 뭐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챔피언이라고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챔피언이었어. 저 감당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서 뭐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겼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앞장에 16장에 다윗이 어떤 존재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돼버렸다니까요. 왕은 안 됐지만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성령이 동행하는 거. 그 앞장 16장 13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여기 보세요.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존재였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 만나니까 이제 하늘의 능력으로 이겼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게 될 때 오시는 거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무슨 일을 하든 설교도 그렇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그렇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반주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안내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선교 대원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업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여러분 전문직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다못해 아버지 어머니 노릇도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제대로 하는 거지. 기름 부음 없이는 판판이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기름 부음이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가 그랬잖아요. 그 일에 맞는 능력 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일 구하지 말고 내 능력 보면서 이 일에 맞는 능력 구하라. 그거 무슨 얘기예요? 기름 부음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일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겠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없이 일하는 교회는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성령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름 부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러잖아요. 아까도 뭐 찬양 뒤에 나오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게 이제 오늘 주로 살필 내용인데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기름 부음,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염려가 지배하고 두려움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반대죠. 반대. 우리 수요일 날 그 마가복음 4장을 살피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했죠.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고. 거기 가시떨기 그럴 때 가시떨기가 세 가지가 기운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질식해 만드는 거.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욕심. 그 뒤에 두 개는 빼놓고 첫 번째 욕심, 염려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염려. 염려를 어떻게 정의했죠? 벌어지지도 않을 것들을 미리 가져다가 미리 걱정하는 게 염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를 가져다가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래에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미래에 마귀를 만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반대말이 믿음이라니까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 찬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난다고. 우리는 그래서 든든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마귀를 만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오늘 왜 두려워하겠어? 왜 염려하겠어? 근데 혹시 염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뿌리는 뭐냐? 내일 예수님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그런 게 없었죠. 믿음이 있었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주님을 만나리라.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승리하는 거죠. 이거 과거로부터 연결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주님과 동행했더니 승리했다. 오늘도 승리할 것이고 내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야. 승리할 거야. 그래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염려는 현실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계산으로 나타나요. 머릿속 굴리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얻을 게 있으면은 참여하고 얻을 게 없으면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으로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계산으로 살아. 그래서 계산이 밝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제하잖아.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전제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하여튼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전제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 목회자들의 제일 실망해요?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이제 미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 만날 거다 그러고 가지 않고 자꾸 계산을 해. 하나님 없음을 전제하는 거죠. 계산을 해. 그럴 때 말은 안 하지만 엄청 실망하죠.
근데 목회자만 그래요? 뭐 다 똑같은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린 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계산한다니까. 여기 보세요. 다 쫄아 있어요. 쫄았던 이유가 뭐죠?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 나갔다가 맞아 죽어. 하나님이 함께 할 리가 없어. 우린 패배해. 그래 계산하니까 안 나가지. 모욕하는 말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은 안 하고 얘가 욕만 하네. 골리앗은 무술을 훈련한 게 아니라 욕을 훈련한 것 같아. 그죠? 욕만 하고 있어. 그래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산했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다. 이 계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한번 앞에 볼까요? 몇 절이 나오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 골리앗 죽이면 어떻게 준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계산이 다 돼 있어, 다 알고 있었어. 25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 알아야 몰라요. 엄청 계산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세요. 재물 준다, 딸 준다, 세금 면제해 준다. 이거면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목숨 걸지 않겠어요? 근데 목숨 못 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나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지. 재물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 딸 준다는데 안 갈 수도 있지. 복인 딸도 있지만 지민 딸도 있죠. 근데 그게 예뻤는가 봐. 뭐 그렇게 슬쩍 집어넣은 거지. 왕의 딸 준다. 세금 면제해 준다.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계산하고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길만 하면 이거 반만 준다 그래도 사람 몰려들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계산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믿는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 계산하지 않아요. 혹시 계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능히 이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뭐 불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누가 물어봐요.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 계신다. 그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신뢰하는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기대하는 마음이지. 기대하는 마음. 그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몸을 던져야지.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승리할 거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자꾸 계산하는 거야. 하여튼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산해요. 뭐 철학교도를 갈까 말까, 성교를 갈까 말까, 예배를 갈까 말까. 맨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더 버는 게 낫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는 것보다 뭐 차 몰고 놀러 다니는 게 낫지. 맨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득되는 거에 인생을 걸어.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한두 번 그랬다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계속 그러면 지옥 가요. 우린 계산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믿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믿음은 순서가 이래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죠. 그래서 말씀, 믿음, 순종. 이건 뭐 당연하죠.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믿음. 그 믿음은 마음속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인사이드 아웃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이라고. 순종. 이걸 행위라는 말 쓰지 마요. 순종이라고.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순종 얘기 맨날 들었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방향이 확 바뀌잖아요. 쫄고 있을 때 준비하잖아요. 준비가 뭐냐 하면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 그러죠. 오늘 부제가 그거잖아요. 물맷돌 5개. 이거 갖고 또 많이 물어요. 제가 사실 거의 제가 최초로 설교했던 건데 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나 뭐 이런 거. 아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갖고 또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 5개 왜 그러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합시다. 5개 왜냐 왜 5개냐 그랬더니 별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이래 그냥. 그래서 그냥이 어디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머리 뒀다 뭐 하려고. 빡치할 때 쓸 거냐고. 왜 5개 그랬더니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웃긴 게 손가락이 5개서 발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재는 어떻게 하려고? 사람이래 그런 것. 또 좀 약간 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은 블레셋이 크레타 섬 출신들인데 팔레스타인에 5개 성이 있었대. 그건 다 아시죠? 블레셋 5개 성.
그래서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그래서 뭐 이렇게 우상 만들고 할 때 쥐 우상 만들 때도 5개 만들잖아. 5개. 5대 연합체거든요. 5개. 사실 그래서 5는 블레셋의 수인데 미국 국방부가 펜타곤이냐고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 5가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게 블레셋의 수예요. 그래서 5개 들고 나갔다. 이건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좀 머리 좀 도는 사람은 블레셋이 5개성 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5대성 가운데 가드라는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인이 5명이었다고. 그 5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내가 골리앗을 너에게 붙였다. 승리를 준다.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혼자서 저 가드의 5명의 거인들 눈에 띄잖아요. 저거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5개 등계에 맞을 거라고. 거기 보면 5명 이름이 나와요. 이스, 비브, 놉, 삽질하는 애가 봐. 십부게. 그 다음에 이 집안, 이 골리앗 집안은 다 거인이었는가 봐. 동생이 라흠인데 얘도 또 거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이 없어.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래.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어요. 육손이라고. 육손이. 그러니까 골리앗 죽고 난 다음에 4명이 더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딴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셨다. 저거 나한테 부딪혔다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5명 다 죽여버린다. 5개 준비한 거라고. 근데 왜 골리앗만 죽였느냐? 51절 보니까 골리앗 죽였더니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전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일 기회를 못 찾은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준비하잖아요. 이길 준비하잖아. 이길 준비. 싸울 준비하잖아요. 물맷돌 5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피하지 않고 방향이 악한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문제와 도전할 준비해야 된다고. 이게 1차예요. 방향 바뀌어야지. 방향이 쫄아가지고 계산이나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할 거나 뭐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그러잖아. 싸울 준비하잖아요. 이길 준비하잖아요. 이게 방향. 그 다음에 진짜 부딪히죠. 2번째 단계는 도전하잖아요. 도전. 그러니까 도약이 일어나지.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사이즈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저 사이즈 갖고 잠깐 맨날 오라 그래. 사이즈가 큰 건 안 되고 하나님은 뭐 감기는 고치시지만 암은 좀 힘들어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님은 1,000만 원은 줄 수 있어도 10억은 못 주셔. 아유, 더 말도 하기 싫다, 그죠? 하나님은 사이즈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사이즈는 내가 맨날 접할 수 있잖아. 큰 사이즈는 여러분 좀 성장해야 큰 사이즈도 준다고. 근데 지금은 짜잘한 일도 맡기잖아요. 뭐 간단한 거 뭐 이렇게 찬양 인도해. 그것도 메인도 아니고 세칸에서 뭐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가 다 있는데 어떤 팀은 또 마이크가 없을 때 있어. 그럼 금붕어로 노래 불러야 돼. 그래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부터. 그걸 잘 감당하면 나중에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달라는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보다 큰 거 맡긴다고.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서 이긴 사람은 큰 사이즈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용인술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하여튼 크고 작든 간에 이긴 사람을 뽑아야 돼. 이길 줄 아는 사람. 방향이 이길 줄 아는 사람.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 뽑아놓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 시키면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맹탕인 사람들은요. 왜 나 안 쓰나 그러는데 불러봐야 짜잔한 일에도 불순종하고 짜잔한 일에도 실패한 사람은 큰일 맡기면 죽어요. 그건 맡기는 게 복이 아니고 죽는 거라고.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이 뭐예요? 방향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사이즈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리밋이 없어. 리밋. 리밋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일을 맡았을 때 잘 감당하는 걸 이기는 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계가 없어요. 이거. 끝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다시 또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해야지. 성령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영이라니까요. 다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무기고 다 있고 하는데 성령의 검도 있어요. 근데 검이 있는데 말씀이잖아요. 이거 뭐로 사용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용해야 돼요. 성령이 검객이거든. 내가 휘두르면 안 돼.
성령이 내 손 잡고 흔들으면 말씀이 다 승리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도약 단계에서는 이 도전할 때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기도 그러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중보기도에 관한 좋은 책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중보기도 책도 아닌데 중보기도에 도움이 돼서 그래요. 그 리즈 하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즈 하워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부제가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워스의 중보기도. 제목은 중보기도야. 근데 앞에 부제가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워스의 중보기도. 이 사람은요 정말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지 밀러 뭐 이런 그 믿음 성교한 사람만 생각하고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리즈 하워스 두란노에서 나온 거 뭐 처음 나온 거는 꽤 됐는데 저 2007년이라고 기억되는데 뭐 중보판 나온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리즈 하워스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노르만 그럽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안식년 때 휴가 때 신학교에서 리즈 하워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중요한 거야. 대화하고는 이게 얘기만 나눠도 되게 도움이 돼.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노만 그럽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이런 분이 다 있네. 그래서 전기 이 리즈 하워스의 전기를 쓴 거예요. 선교사님이 대신. 그게 이 책이에요. 중보기도는 전기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 리즈 하워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여자들 그러니까 뭐 술집 여자겠죠. 술 취해가지고 막 쓰러져 있어요. 오늘도 뭐 술집 여자는 아니지만 우리 홍대 앞에 사니까 우리 불금 아니에요? 오늘도 또 쓰러져 있는 애들 많겠네. 지금 가면 없어. 이제 좀 더 있어야 돼. 쓰러지려면 5시쯤 가면 이제 이렇게 넉마로 잡아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축 늘어진 애들 되게 많아. 근데 참 교회를 알긴 하는가 봐. 우리 교회 앞에 쓰러진 애 되게 많아. 교회 앞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한 칸만 올라오면 되는데 저기서 쓰러져 있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주무시다가 하나씩 거두세요. 거둬가지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그 좌절감이 있는 거지. 뭐 기쁘게 하는 것들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여자들 아니에요. 그냥 막 술 팔고 뭐 몸 팔고 그러는 거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주나 뭐 그러더래요. 누가 나를 바꿔주나 그런 사람 없어. 자포자기. 뭐 이렇게 희망도 있으면서 자포자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낭망한 모습으로 막 소리 지르는 거 술 취해서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즈 하워스 목사님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갑자기 말씀 생각난 게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왜 특이하냐면 믿음 기도 그래요. 믿음 기도, 믿음 선교.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거기 딱 뭐 아는 사람인가 봐. 동네 사람이니까 대충 이렇게 아는 사람인가 봐. 저 여자 그룹들 꼭 예수 믿게 해주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단 이건 본받을 건 아닌데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3개월을 두고 지금쯤이었는 것 같아요. 9월쯤에 성탄절까지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 여자분들이 예배에 오도록. 근데 아무리 지나도 뭐 안 오더래요. 한 달 지나도 2달 지나도. 근데 이제 성탄절이 됐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뭐 그렇게 믿음 떠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만 계속 하면요. 내가 전화도 안 하고 뭐 연락도 안 했어. 근데 연락이 오든지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든지 그래. 그런 거 한번 해보라니까. 리즈 하워스가 좀 해보라고요. 왜 대답도 안 해. 뭐 하려고 그래? 밥만 먹고 잘라 그래?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 기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리즈 하워스가 그거 했다고요. 성탄절 예배 때 놀랐대요. 진짜 왔대요. 그 여자들이 그룹으로. 근데 타이밍이 그렇죠. 성탄절 예배는 그 뭐 이렇게 공연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닙니까? 애들 나와서 뭐 허접한 율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선물 나누고 발표회 하고 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성탄절 예배 나와서 난 회심한 사람 거의 못 봤는데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성탄절 설교 듣고 회심했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성령이 만져주신 거죠.
성탄절 설교 듣고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다가 이 크리스마스 찬송인데 거기 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말씀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죠? 그래서 기쁘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보기도라는 책이 참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이런 얘기거든. 믿음의 얘기거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거든. 기도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절대는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입이 가벼워서 꼭 말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기도 막 하다 보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결국은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 믿음 기도 이거 해보세요. 리즈 하워드 같이 이렇게 믿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될 때까지. 조지 밀러가 그랬대잖아요. 뭐 고아 2,000명 먹이는데 절대 후원 요청 안 한다고. 그냥 굶고 있으면은 야 숟가락 준비해. 걔네들은 이제 포크하고 칼이겠지, 나이프겠지. 준비해. 그래놓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뭐 빵 배달하는 마차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하면 누가 망가져 그렇게. 그래서 빵 상할까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고아원 앞이라서 갖다 먹어라 그래서 먹고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한테 청탁 안 해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죠. 그 중국 선교사들 800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800명이 언제 와요 거기를? 근데 기도만 했더니 그 허드슨 테일러 전기 같은 데 모세요. 그 800명이 넘게 와요. 1,400명인가 그렇게 와. 믿음 기도예요. 믿음 기도. 이 리즈 하워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계산만 하고 있어. 그 되지도 않은 말. 그죠? 그 짱구만 돌리고 있어. 짱구만. 되지도 않는 거.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준비하고요. 그 다음 부딪히는 거.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할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 물리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5명 다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돌로 끝내버리잖아요. 골리앗 죽이니까 다 흩어져 버려서 승리해서 나머지 4개의 물맷돌은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다윗은 이 믿음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양치기 하면서 있었던 스토리 얘기하죠. 이거 36절 37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잘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벌여서 승리했던 것들 하나님은 리밋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사이즈에 관계없어요. 그치?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곰 이긴 하나님이 골리앗 못 이겨. 나는 곰이 더 무서운데. 이상하네. 그죠? 사자를 이기신 하나님이 골리앗 못 이겼냐? 난 사자가 더 무서워. 하여튼 뭐든 간에 하나님은 리밋이 없고 사이즈에 관계없다니까. 다 작살내버린다니까요. 이거 경험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냐고. 그래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 앞날에 내게 승리 주십시오가 그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문제들이 작은 사이즈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이즈 관계없으니까 그거 갖고 승리하면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 배우십시오. 승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걸 어떻게 이겨요? 기름 부음과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 그래서 믿음 붙들고 충돌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작은 일 가운데 싸우다가 승리했더니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잖아. 이게 간증이거든요. This is my story.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스토리가 많아야 돼. 그게 부유한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스토리를 가지십시오. 다윗은 가지고 있잖아요. 왕 앞에서 뭐 설명을 뭐로 설명해요? 스토리로 설명하잖아. 여러분 이론으로 설명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스토리로 설명하면 다 들어요. 내가 했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내가 했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사자 발톱에서 이겼어요. 곰의 발톱에서 이겼어요. 사울랑 말도 못하잖아. 나 계속 이겼거든. 저놈도 이길 거야.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왜요? 계산만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뭐 싸워봤어야지 알지. 순종해봤어야 알지. 믿음으로 이겨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믿음으로 쭉 이다가 마지막에는 뭘 이기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믿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스토리가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겨나가니까 나중엔 물맷돌도 잘 던졌겠지. 기량도 들죠. 그래서 스토리와 기량. 이게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통해서 스토리도 생기고 기량도 들고 그 다음에 많은 승리의 누적들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